교회에서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붙들고 그 고수의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세는 겸손히 낮추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도들은 초점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신갑주 무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겁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여기서 저 가운데 지금 빨간 거 빼고 철갑으로 두른 것 이게 원래 의의 흉배라고 개혁을 되어 있고요. 의의 호심경은 한쪽만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번역에 따라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 호심경이라고 하면 심장만 보호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장기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 흉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무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삶을 성도의 삶에 적용을 시키자면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산다. 이런 신앙의 핵심을 뜻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거기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랬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밤낮 정죄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이 짓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폭로하고 참소하고 남 지적하고 그럴 겁니다. 마귀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송사라는 것이 있고 마귀의 참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송사라는 말, 옛날 말이지만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송사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음을 제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죄를 깨닫게 하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송사는 항상 뒤끝이 좋습니다. 그 근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회복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성령의 송사입니다. 우리를 지적하고 깨우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근데 참소라는 말은 사전에 남을 헛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해바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는 대단히 고의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해결된 문제까지도 들먹여서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이 참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에 호소하지 않고 인간의 분노와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두 조건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사랑이냐 미움이냐,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판별력은 거의 맞습니다. 웬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들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시키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말하지 마라, 거짓말해라,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무슨 제대로 된 종교와 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만 가져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참소하게 해서 스스로도 참소하게 해서 그 괴로움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마약에 빠지고 호랑방탕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고 하루에 30명 이상의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그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정말 더덥게 만드는 마귀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반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갖고 자책감과 열등감, 좌절감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사단은 이걸 기회를 삼아갖고 우울하게 만들고 모든 걸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헤매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위대한 부흥사인 D.L.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는데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다 회개했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봅니다.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가 물어봅니다. 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맞니? 그래서 맞답니다. 그럼 너 예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다는 걸 정말 믿느냐? 청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럼 임마 네가 뭔데 예수님이 다 잊었다는데 네가 기억하고 있어.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도대체 네가 뭐지 용서가 안 됐다는 거야? 네가 뭐야 임마. 오늘 영어로 얘기했죠.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당하면서 그러네요 하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집에 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되었다라고 그러고 이제 기억 안 한다. 그런데 자기가 뭔데 맨날 기억난다고 그러고 용서 안 됐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양심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되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전에 가까이 있던 민간 성당들을 좀 이렇게 좀 꼼꼼히 살펴보면 도심 뒤에 큰 성당을 보면 가끔 성당 꼭대기에 이렇게 그 십자가나 방향 표시등 말고 이렇게 닭대가리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닭대가리 뱅뱅 돌아 풍향기 같은 거 닭 모양으로 성전 꼭대기에 돌아가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성당 사람들이 그 왜 달았나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야사랍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이 나고 가슴 아파 통곡한 데서 유래해서 거기다 닭을 올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죄가 나를 따라서 나를 항상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닭이 올 때마다 맨날 다시 회개한다면 양계장 주인은 맨날 회개 자복하고 막 할복할 거예요, 막 그냥. 닭소리를 듣고 맨날 같은 죄를 회개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는데 자꾸 그거 생각나게 하면 사단이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강박관념 이게 대부분 마귀의 소개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할 때 꼭 지금 것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지은 거, 10년 전에 지은 거, 15년 전, 20년 전에 있는 것까지 다 들먹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원래 그 전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을 다 회개하면 잊으시고 생각도 하는데 마귀는 지난 자료 묵은 파일을 다 갖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춰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학교 공부 이렇게 뭐 6대나 이런 데 고춧가루 다 풀어주는데 이렇게 그 고춧가루가 오래되면 다 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가 항상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너 죄인이지, 너무 많지,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마음은 캥기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맞다고는 맞다고 맞장구를 치십시오. 그 말에 맞다. 나는 죽을 죄인 맞다. 이렇게 마귀는 저한테도 그래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인데 외모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뭐 저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 같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허물도 많고 뭐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되는지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외모는 조직이지 뭐 어떨 때는 송구에서 강대성이 올라올 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마귀가 그렇게 정죄할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종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 이렇게 당당히 맞붙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믿어주셨다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내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내 공로로 맞으면 다 죽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도 무슨 장관이다 나라 중요한 사람 세우면 청문회 하잖아요. 그거 해갖고 여러 사람 낙마되잖아요. 왜? 막 엄청나게 달라붙어갖고 막 사람들 공격하니까 스스로도 자괴감 느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막 어디 버티다가 나가는 사람, 나가 떨어진 사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1년 내내 계속 떨어뜨리지 않아요. 한 서너 번 떨어뜨리면요, 떨어뜨린 사람도 지가 미안해요. 지도 비교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다가 이번엔 붙이자 그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놀라운 그 직급에 올라가는 것도 지가 잘해서보다 은혜로 가는 것이다. 자기 공로로 쏘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험 요소가 뭐냐면요, 이 교회들끼리 서로 도덕 경쟁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그런 걸 자꾸 부추겨요. 누가 더 구제를 많이 했는지, 누가 더 깨끗했는지, 누가 더 뭘 했는지, 이렇게 목사들한테도 서로 비교해가면서 누가 더 깨끗한가 뭐 이런 거 경쟁을 계속 시킵니다. 근데 그런 걸로 기독교의 기초를 삼으면 다 뿌리째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기초된 것이지 인간의 의, 인간의 깨끗함, 인간의 위대함 위에 세워진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공력을 의지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딱 공격해 오면 일단 맞다고 그러세요.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담대히 맞서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황경진 목사님 생전에 하루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록 하나를 내밀더랍니다. 황경진 목사님 약점 1번, 목사님 약점 2번, 3번에서 10번까지 적혀 있더랍니다. 근데 황경진 목사님 그 목록 받아들고 아무 변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맞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있다고 12번, 13번, 14번 이렇게 더 붙여줬답니다. 이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우리를 정죄하려고 달려들 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맞다고, 여러분 우리 죄인 맞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보다 더한 거다, 더 썩은 문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네가 어쩌겠냐 하면서 배짱 있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날 구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날 세워줬는데 왜 죄를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러 강대상 올라갈 때 뒤에 있다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 죄투성이, 외식덩어리, 거짓투성이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다 내 죄 사시고 회복시켜놨다. 그래서 저는 딱 앞면 딱 깔고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게 난 원칙을 외치는 설교잖아. 이거 올라오잖아요. 그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깨끗해야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지가 어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겠다는데 집에 있는 조금 더러운 그릇도 주인이 사용하면 주인 마음이지 어쩔 겁니까? 그거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왜 더 깨끗한 그릇, 왜 더 좋은 그릇 저번에 사용합니까? 그거 주인 마음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주께서 사용하실 때 충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나를 사용해 주실 때 충성하는 거, 그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 공로 들고 나온 사람은 다 박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로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전가된 의입니다. 전가된 의.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칭의라는 말 듣잖아요. 의롭다 칭해준다. 이 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긴 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의롭기만 합니까? 신분상으로 의롭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결코 의롭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의롭다고 믿어주니까 나중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과정은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제가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교하고 얘기할 때 잘 들어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라는 외국 분이고요. 또 A.W. 토저라는 지금 이분들 책이 서적이 많이 있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에 아주 탁월한 이성적 접근을 하셨던 그 C.S. 루이스가 1963년에 돌아가셨고요. 또 신앙에 아주 감성에 뜨거운 불을 붙였던 A.W. 토저도 19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없는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965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받으려면 기도는 기만이니까 선배 목사님께 배운 대로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C.S. 루이스로 가고 A.W. 토저도 보내고 한 1년 묵히셨다가 절 보내신 것은 이러면서 스스로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사람을 같은 해에 데려가신 것은 하늘을 걸러 저를 보내시며 이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면 그래서 제가 제 호가 신풍 아닙니까? 새로운 말. 생각은 자유니까. 혼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기도할 때요, 막 아무 목사님이랑 막 갖다 붙여요, 막 붙여갖고, 이 원베네티의 영감과, 김석택의 예리한 부성력과, 김남주의 깊은 역적 감성과, 김동호의 시대적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줬어요. 제 마음이잖아요. 이 기도할 때요, 필요한 사람 다 갖다 쓰세요. 기도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뭐 할 건 먼저 소개한 이 두 사람의 책을 좀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막 머리는 컸는데 가슴이 안 뜨거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A.W. 토저의 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가슴이 불이 붙어요. 밤낮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펄펄 끓는데 이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은 이삭이 아브라함 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안 이상한 분들 다 이 책 읽어야 돼요. C.S. 루이스의 변증 이런 거 좀 읽어봐요. 그래야 너희가 명쾌해지고 막 체계적으로 변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책 4부에 가장합시다. 이런 장이 있어요. 거기서 루이스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분석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한 일인데 이 죄꾸러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루이스가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행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서 미리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긴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얼굴엔 여드름이 너무 많고 막 윤곽이 각지고 무섭게 묵상해서 항상 사는 게 힘들고 거울 보면 막 놀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생긴 게 괴로워갖고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가면.
그 일왕의 가면을 쓸 거, 잘생긴 가면을 쓰자고 해갖고 이 장동건의 현빈쯤 되는 이런 눈 크고 핸섬한 가면을 딱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면을 하도 오래 쓰고 다녔더니 나중에 그 가면을 벗었더니 진짜 그 남자의 얼굴이 아예 그 가면의 얼굴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가면에 눌러서 이렇게 똑같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다. 일단 쓸데없는 소문 굽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이스가 설명하라는 게 뭐냐? 위장이 현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위장했다는 게 현실이 됐다. 이게요, 우리 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친밀하지 않습니다.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막 친한 척 하다 보면 그러다 친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우울하고요. 막 어려운 일이 많아요. 기쁜 척 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뻐질 때가 있어요. 위장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취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런 거죠. 엄마들이요. 돌도 안 된 어린 애기들을 갖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갓난아기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듣죠. 근데 엄마들이 얘 어떻게 전 많이 먹었어? 배불러? 기분 좋아? 응가했어?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애 말도 못 알아듣 뭐 하는 거냐.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할 줄 모르는 애한테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 못 알아들어요. 근데 듣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이렇게 말을 안 해준 애들이 말이 늦어요. 미국에 가서 처음 영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제일 대답하기 힘든 게, 저희도 미국 무대 가서 교육할 때 보면, 이걸 지금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어서, 리얼리?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 둘씩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 중에 제일 똑똑한 동물은 뭐든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개잖아요. 개. 여러분 개가 왜 똑똑하나요? 우리가 개를 거의 사람 취급을 해요. 서양 문화에서는 더 하죠. 막 개를 사람 취급해요. 우리 집도 고양이한테 가끔 제 성을 붙여서 부르긴 하지만 특별히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개한테 자기 집 돌림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사람들한테 옷 입혀주고 막 날씨 다 떨어주고 밥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주인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개도 지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앉으면 같이 앉고 누우면 같이 눕고 이놈의 개는 밤에 일어나 집 지켜야 되는데 밤에 주인하고 같이 자고 주인 뛰 있을 때도 집 또 자고 아마 개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아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못해 개도 사람 취급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과 비슷하게 대해서 유대관계를 갖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취급해 주는 것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정죄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평가절하고 정죄하고 폭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토 붙이는 게 뭐예요? 내가 없는 말 했어? 이런 거 합니다. 맞습니다.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누구를 갖다 놓고 있는 얘기만 가지고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말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없는 얘기했냐고 다 근거 있다고. 이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보이는 모습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사는 건 개판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의로운 대로 옮겨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고 베드로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는 아직도 짱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믿어줬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너는 장차 회복될 것이고 헌신할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믿어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게 정말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